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께서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주님의 부활 전까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경건한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에 더욱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흘리는 여러 가지 눈물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는 배가 고프면 울고, 청년은 꿈이 무너질 때 울고, 부모는 자식을 생각할 때 울고, 애국자는 나라를 생각하면서 웁니다. 노년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울기도 합니다. 때로는 슬퍼서 우는 눈물이 있고, 또 인생을 후회하면서 흘리는 그런 눈물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눈물은 우리 감정의 표현입니다. 말 못하는 아이가 가장 큰 무기는 눈물이에요. 아이가 울면 엄마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또한 눈물은 진실한 마음을 전염을 시킵니다. 눈물은 다른 사람에게도 감동을 전해요. 눈물 그 자체가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감정과 체면을 풀어놓은 채 마음껏 흘린 눈물은 마음을, 우리 영혼을 치료하는 천연 항암제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 어느 의학 저널을 보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분비가 되고, 이것은 면역 항체를 2배로 증가시켜서 암세포까지 억제하고 감소시킨다고 하는 그 의학 저널을 봤습니다. 여러분, 또한 눈물은 독소를 중화시키고 소화력도 크게 활성시킨다는 거예요. 사람은 눈물이 메마를 때 삶이 삭막해져요. 날카로워지고 삶이 메말라 있어요. 하나님도 눈물을 보시고 우리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왕의 체면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병을 향해 울면서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줬습니다. 근데 눈물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흘리는 그런 눈물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절망하면서 흘리는 눈물, 삶이 공허하고 외로워서 흘리는 눈물,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흘리는 그런 눈물도 세상에서 흘리는 많은 눈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때로는 실망하고 절망하며 흘리는 눈물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흘리는 눈물은, 그 눈물 후에 찾아오는 것은 마음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왠지 공허해지고 허전해지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 회개하면서 흘리는 눈물, 때로는 괴로워서 하나님을 찾으며 흘리는 눈물, 또는 주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흘리는 눈물, 하나님을 찾으며 흘리는 눈물, 그 후에 찾아오는 건 뭘까? 기쁨이에요. 거기에는 소망이 생겨요. 공허한 게 아니라 평안이 찾아와요.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니, 모든 눈물을 우리의 눈에서 닦아주신다.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도 세상을 바라며 흘리는 그런 공허한 눈물, 삶이 절망하며 좌절하며 그런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미친 개처럼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다윗은 지금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가드가 어디예요? 골리앗의 고향 아닙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 다윗에게 편할 리가 없죠. 이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이 붙잡았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 앞에서 왕의 기름 부은 자가, 바어든 받은 자가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미칠 모습을 그러니까 호적호적 땅을 파고, 그러면서 겨우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있는 그 속에서 목숨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러한 처절한 환경에서 다윗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찾는 기도예요. 그 찾는 기도가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소서. 나의 눈물을, 그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흘리는 그 눈물을 주님 병에 담아주세요. 이 절규의 이 고백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질병을 만납니다. 실패도 만나고 인생의 진로가 막히기도 하고 또 낭떠러지 끝에 놓인 다윗과 같은 환경이 왜 없어요? 찾아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다윗이 눈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고백이, 이 신앙을 우리도 함께 본받고 새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눈물을 기억해달라, 다윗은 눈물을 기억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8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유리하고 있는 이 내 모습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담으소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으며 다윗이 흘렸던 눈물인가를 봐요. 여러분은 주의 병에 담을 눈물이 있습니까? 주의 병에 담을 흘린 눈물이 있습니까? 여기 담는다는 말은 기억해달라는 거, 기억해. 여러분, 흘린 눈물이 있어야 그 눈물을 기억해 주시지. 담을 그릇에 담을 눈물이 나에게 있는 겁니까? 고대 중동에서는 이 슬픔의 눈물을 작은 병에 담아 기억하는 풍습이라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아주 악질 황제가 누구예요? 네로 황제 아니에요? 네로 황제는 이 눈물병에 담는 걸 보고는 거짓된 이 위선의 눈물을, 나의 눈물을 병에 담으라고 명령을 내린 적이 있대요. 이런 인간들이 한 시대를 이끌었으니 역사가 얼마나 어두웠어요. 오늘 다윗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며 흘리는 이 기도의 눈물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많이 했어요.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 이게 바로 신앙의 고백이고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흘리는 이 기도,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축복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라고 생각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게 뭐라고 생각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방법을 이 세상에서 찾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방법을 찾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 앞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은혜는요, 이 눈물이 있을 때 은혜가 마르지 않아요. 정말 눈물이 있을 때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찬송을 불러도 여러분 주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우린 이런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돼요. 어제 신의 악단을 우리가 롯데시네마 한 영화관을 다 빌려가지고 같이 성도들이 봤어요.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많이 울었습니다. 전 2번을 봤어요. 생명의 역사, 생명은 떨어지니까 변화시키는구나. 이게 생명의 능력이구나. 핍박 속에서도 그 지하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 감시와 그 위협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거기서 부르는 광야, 은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께로 온다고 하는 찬양을 부를 때 한없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영화가 무슨 대단하게 작품을 잘 만들었어가 아니라 그 내면에 흐르고 있는 주께로 향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가슴을 울리고 나를 부끄럽게 해요. 사명 앞에 부끄러운. 그리고 그가 예수의 생명을 얻고 보이부지만은 탈북을 시키는 곳으로 보내놓고 자기들은 죽을 줄 알며 자기 하나 살려면 그까지 싹 공연 끝나고 죽이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그들을 살리고 자기가 죽어가는, 이게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걸어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저는 설교를 10편 듣는 것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올 여러분 주의 병에 나의 눈물을 담아주소서. 주의 병에. 문제는 우리가 울어야 되는데 울어서 담을 만한 눈물이 말라 있다는 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데 흘린 눈물을 담을 눈물이 말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1장 13절에 보면 제사장들아 슬피 울어라, 슬피 울어라, 울어라, 이게 울어라. 소제와 전제가 끊어졌다.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가 무너졌고 기도가 무너졌고 제사장들이 할 일을 잃었다는 거예요. 울으라는 거, 울으라. 하나님이여 주의 병에 담을 눈물을 내게 주소서. 이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병에 담은 기도의 눈물이 많이 나와요.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병에 눈물을 담은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눈물을 하나님은 주의 병에 담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서. 여러분 마음이 괴로울 때 여러분들은 술 한잔 합니까?
세상으로 나갑니까? 못된 짓 합니까? 에라 모르고 그게 풀립니까? 그노는 아닌 거예요.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성전에 가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한나의 눈물을 하나님이 담으셨어요. 그리고 한나에게 응답을 준 거야. 그 응답이 한 시대를 이끌어간 사무엘 제사장, 선지자를 준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눈물을 담는 거예요. 베드로의 눈물을 주의 병에 하나님이 담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베드로가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해요. 이때가 언제예요? 주님이 신문당하는 모습을 보고 군중 속에 구경꾼처럼 걸터서 끼어 있다가 너도 같은 당이라고 할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돌아설 때 주님이 간밤에 닭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막 통곡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베드로를 주님은 수제자로 사용했어요. 여러분, 저는 AD 64년경 기독교 박해가 심했습니다. 네로가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로마시에 불을 지른 거예요. 민심이 요동치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랬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 대박해 운동이 일어난 게 64년이에요. 기독교인들을 경기장에다 집어넣고는 굶주린 사자를 막 풀어놓은 거예요. 사자들이 막 물어뜯는 거예요. 그때에 여기에 있던 그 베드로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경기장을 보고 로마성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빠져나가는 그때에 주님의 모습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그걸 보고 베드로가 그 앞에서 쿠오바티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내가 버리고 떠난 저 로마 성으로 다시 십자가 지러 간다. 그때 베드로가 울면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는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고난받는 로마 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훗날에 그가 순교를 당할 때 주님은 십자가를 졌는데 내가 어떻게 같이 질 수 있으랴,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달아달라고 해서 순교를 했다고 하는 것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편한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신앙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순종하며 가는 길이에요. 신앙은 내가 가고 싶은 길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신앙인의 길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인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멋대로 살고 기분대로 살고 지 생각대로 살고, 아닙니다. 이 사순절 동안에 주님이 당한 순환과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길을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고백이에요. 히스기야의 또한 눈물이 주의 병에 담긴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살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통곡을 하며 울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열왕기하 20장 5절인가 보면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이 내가 나를 찾으며 울며 기도하는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으실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일, 하나님께 담아 드릴 기도에 눈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떤 데는 46년 하면서, 물론 목사니까 다 안타깝게 하지만 꼭 나를 위해 믿어주는 것 같아 다 티거리고 막 그래. 아유,
여러분, 교회는요 바다 같아요. 직장은 계급이 있고 월급 받고 취직하니까 말도 잘 듣는데 교회는 말도 안 들어. 우리 교회니까 이렇게 잘해지 딴 교회 가보세요. 개판이 개판.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누구를 위해서 믿어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보시고 생명까지 연장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그냥, 하나님, 내가 눈물이 말란 거에 얼마나 담을 만한 눈물이 있습니까? 이걸 수없이 나를 향해 반문했어요. 또 예레미야도 보세요. 예레미야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았어요. 예레미야 9장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샘이 들고. 예레미야는 민족의 앞날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암담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갈 거리에 주저앉아 노구에 슬피 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의 눈물을 담으시고 민족의 앞날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이 민족의 자웅인 거예요. 또 여러분, 마리아도 그랬잖아요. 눈물을 주님이 담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로 와서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을 닦으면서 있는 이 여인을 향해, 이 복음이 이 땅에 증거되는 날, 온 천하에 오늘 이 여인이 행한 이 희생과 옥합을 깨트리며 했던 이 여인의 모습은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전해지리란 기념비적 이름을 주신 거예요. 마리아의 기념비적. 이게 여러분 나타내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 앞에서 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게 믿음인 거예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찔끔찔끔하는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 피 묻은 주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고 흘릴 수 있는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의 병에 담을 눈물이 내게 얼마나 있습니까? 끊임없이. 저는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을 듣게 하려고 설교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설교는 전 기독교 5개 방송국에 다 나가요. 객관성을 띄어야 돼. 항상 설교할 때는 나를 향해 내가 먼저 은혜 받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이에요. 주여, 주의 병에 담을 눈물이 나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만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눈물, 감사의 눈물, 은혜의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 주님도 세상에 계실 때 3번을 울으셨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울었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을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인간의 슬픔을 함께 느끼는 공감이에요. 사람은요, 아픈 사람을 아픔을 함께 마음을 느끼고, 기쁠 때 기쁨을 함께 느끼고, 슬플 때 슬픔을 함께 하는 게 이게 삶이에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야, 피를 불어도 춤을 출 줄 몰라. 애곡해도 울 줄 몰라. 무감각해진 거예요. 무감각.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에 생각하면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 또 여러분,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벳박의 언덕에서 예루살렘 불빛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탈에게 병아리를
모험같이 한 게 얼마나 많더냐.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도다. 이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 남지 않으리라. 그 예루살렘 성벽에 박힌 보석을 빼가려고 로마가 침공했을 때 싹 그 성을 헐어버렸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유랑민으로 흩어진 거예요. 그걸 아시고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주님의 눈물이에요. 또 이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울으셨어요. 히브리 5장 7절에 보면 그의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눈물과 간구의 소원을 올렸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눈물은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눈물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찾는 기도에 눈물이 있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영이 살아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주의 병에 눈물을 담아달라고 하는, 그리고 주의 병에 눈물을 올리는 그런 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셨어요. 담았어요. 담았다는 말은 기억했다는 거예요. 오늘 13절을 우리 앞부분만 읽겠어요. 다 읽지 않고.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내 생명을 어디에서?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건지셨다. 여러분, 다윗이 어둠 속에서 흘리던 눈물,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달라고 드린 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을 한 거예요. 내 생명을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나는 너무 은혜 받고 사순절에 우리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은혜 받는 일, 축복된 일이라면요, 목사는 다 주고 싶어. 이게 부모도 그래요. 자식이 잘 된다고 생각해봐, 다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교육자들한테 대관 몇백만 원이에요. 돈이 16,000원씩 내는 거예요. 그냥 가는 줄 알아?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16,000원이고 우리 교인들만 들어. 그 대관할 때요, 해놓고 어떻게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헌신 밑에서부터 좀 하자 했는데, 이게 무슨 동원하는 줄 알고 안 가요. 나중에 안 간다는 인간들이 다 왔대. 안 간다고 한 사람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해라. 누구를 위해 기도해? 자기가 와서 기도하면요, 영감이 생겨. 성전에 새벽에 와서 묵상만 하고 있어도요, 마음이 맑아져. 하나님께로 주파수가 여러분 맞춰지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야. 복잡한 일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꾸 엉켜가지고 신경 쓰고 복잡해하고 짜증내고 여러분, 그건 주파수가 안 맞아서 잡음이 들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좀 깨달음이 있어야지. 난 이제부터요, 걸터있는 설교는 안 하기로 했어. 내가 지금 못해야 얼마나 하겠어. 눈밑봉 가면 1년이요. 별거 아니야. 자기가 다 해야 할 완주하고서도 더 해야겠다고 하는 건 그건 노욕이야, 노욕. 알아? 내려올 때 내려올 줄 알고 내려올 때 내려올 줄 아는 게 지혜인 거예요. 뭐든지 이 세상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이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자. 사순절. 여러분, 사순절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자는 게 그게 여러분 짐입니까? 여러분의 짐을 벗어주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참 평안입니다. 주님만이 영원한 안식입니다. 주님만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면 길이 나와요. 평안이 와요. 해답이 와요. 안식이 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윗처럼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요, 고맙습니다. 다윗이 처절한 환경에서 하나님이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병에 담을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가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사순절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회복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비상하고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